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네.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 11월 13일에는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수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은 없으시죠? 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벌이 존재하는데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군벌, 이 엄청난 부를 가진 기업이나 가문을 뜻하는 재벌, 그리고 특정 학교 출신들의 영향력이 커져 나온 학벌이 있습니다. 이 고려 시대의 문벌 귀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벌이라는 한자의 어원은요, 전쟁터에 나가 공을 세운 병사의 집안을 의미했습니다. 이 국가의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 가문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하지만 점차 이 벌은 권력과 특권을 대물림하고 독점하는 단어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 학벌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도요, 이 무형의 권력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과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는지를 반증하고 있죠. 특정한 혈통, 출신, 학력, 재력 등을 기준으로 집단을 이루고 특권을 지키려는 벌의 가문이 있다면요, 기준은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으로 묶여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문, 이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새로운 가문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재력가도 있었고요. 지위가 가장 낮았던 종과 노예, 그리고 노인과 여자아이,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애국인도 있었습니다. 이 벌의 기준으로는 섞일 수 없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세상의 벌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 나라와 사회 속에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네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개신교 신학의 근간을 형성한 장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깔뱅이라는 원어 발음보다 존 칼빈이라는 영어식 발음으로 많이 불리죠. 이 깔뱅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뜻하는 이 예정론을 주장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인간의 행위나 공로,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정된 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그분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칼빈을 따르는 후대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강조하여서 이 예정론을 운명론적 결정론으로 치우쳐서 받아들였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자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에 확정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책임이나 노력에 의한 선교 활동은 불필요하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말이죠. 이 선교사가 가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앙 노선을 따르는 이들 때문에 선교 활동이 위축되거나 지연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그 신학적인 균형을 되찾고 선교의 동력도 되찾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인간의 자유, 인간의 결정, 책임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강조하다 보면 운명론, 결정론에 빠질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축소하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책임도 강조합니다. 이것을 교단마다 신학자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마침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일어난 유두고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날의 정황을 볼 때 그는 노예로 보이는데요. 이 3층 다락방에서 내일이면 떠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밤 늦게까지 들었던 그곳 그날에서 유두고는 자리에 앉지 못해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던 그날 유두고는 너무나 피곤해서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바닥으로 추락해 버리죠. 이 사람들은 소란스러웠지만 떠들어댔지만 바울은 죽은 청년 유두고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유두고처럼 바닥으로 추락하는 청년은 누구인지 우리도 그들을 품에 안아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 사건 이후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귀환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왜 바울 일행이 1차, 2차 선교 여행과는 다르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바울 일행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 일행이 파송받은 교회이자 본부이기 때문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대도시 안디옥에서 형성된 최초의 이방인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와 더불어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한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은 마땅했지요. 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모든 이방인 성도가 다시금 느끼게 되고 그 구원 역사에 그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1, 2차 여행 동안 먼 길을 이렇게 순회하고 다녀왔으니까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랑 팀을 꾸려서 나갈지, 어떤 도시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방문할지, 재정은 어떻게 할지 등 종합적인 선교 여행의 재정비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는 바울 일행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종착지를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초대교회가 시작한 뿌리이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지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이방 도시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선교 열매를 보아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 여전한 긴장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네 민족을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선민 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 그 전통으로 일궈진 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일종의 민족적인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율법 전통을 준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임하시는 그 선교의 열매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공동체로 귀환해서요.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만의 그런 민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민족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약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거나 설득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선교 여행 동안 이 새롭게 세워진 이방인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은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이 기독교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단으로 취급받았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척당하고 핍박받던 신세였습니다.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이 지역 커뮤니티인 회당에서 쫓겨났고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살던 평생 동안 살던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차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생업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동네 사람 안 만나도 막 멀리서 돈 벌거나 출퇴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자발적으로 재산도 나누고 물건도 통용하고 그렇게 서로를 열심히 돌보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제 헌금 전달을 넘어서서 새롭게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과 이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인 교회들 간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 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종착지를 정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사도도 인정도 받고 존중을 받아야 이 3차 선교 사역 여행 뒤에 있을 자신의 선교와 사역도 어느 정도의 권위와 또 힘을 얻게 되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잠시 또 사진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사진이죠. 원래 계획은 한 방에 그 고린도 쪽에서 한 방에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암살 계획이 있어가지고 배에서 그런 암살하는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나니까 우회해서 육로를 통해서 저기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로 가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로 이동했죠.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그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밀레도란 도시로 여기에서 밀레도 바로 위쪽이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 다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가 이 가이사랴 지금의 도시로 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큰 이렇게 그 여행지를 했지만 이렇게 섬 지역을 계속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또 배 탔다가 해서 여러 섬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섬 지역에 도착해서 좀 쉬고 배 갈아타고 이렇게 환승했다가 또 이렇게 다른 도시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와서 결국에는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가이사랴는요 예루살렘과 상당히 가까운 이미 많이 도착한 도시입니다. 이 실제 그 구글 맵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걸어서는 26시간
109km 되는 이 도시.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 근처에 다 왔다. 하루 이틀 걸어가면 예루살렘 도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이사랴에 바울 일행이 멀게 이렇게 배 열심히 환승해가지고 도착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배로 이동해서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요. 이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 도시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에티오피아 고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빌립 집사의 집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약 추정하기로는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가정을 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 일행은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유대 지역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해서 이 흉년을 예언했던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 일행 앞에서 예언을 전하였는데요. 이 말로만 하지 않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언, 행동, 행동 예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저도 허리띠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엔 조금 민망해서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이렇게 발을 묶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일행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곳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처럼 묶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아가보가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그곳에 있던 바울의 동역자들은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죠. 사실 그런 예언을 듣지 않아도 이 도시 위치 보셨잖아요. 이제 곧 예루살렘 도착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지는 다 예상하던 바였는데요. 우리가 그 선교 여행 중에 계속해서 다루었지만 이스라엘 지도층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집요하게 추적해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제거하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예루살렘에 찾아간다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은 사실 예언을 듣지 않아도 모두가 다 염려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예언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니 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이런 동역자들의 눈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토록 만류했지만 바울 사도는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었고 결국 함께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말하고서는 바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며칠 더 갈 준비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층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은 예루살렘 내에 있는 초대교회보다도 더욱 제거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초대교회 구성원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만 이 성전 제사도 참여하고 할례와 율법도 어느 정도 존중하고 따르면서
여전히 유대인들만의 생활 방식을 따르면서 주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 도시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전까지도 실제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너의 몸이 너의 삶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이 뜻은 이스라엘 지도층에서 본다면요. 이 유대인을 선택한 그 선민 의식을 그런 구원의 장벽을 거의 낮춘 게 아니라 거의 없애버린 정도이고요. 이 경제, 정치, 이 종교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 성전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부정하고 축소시키니까 이스라엘 지도층 입장에서는 몇천 년을 이어온 이 종교적인 독점과 특권을 위협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내에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수장격인 사람들 먼저 다 찾아가서 이렇게 핍박도 물론 했지만 이렇게 제거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어느 정도 성전 존중하고 율법 제사, 율법 할례 다 따랐으니까요. 그렇게 쫓던 이 바울이 이 자기 발로 예루살렘에 찾아온다면 당연히 그들이 죽일지도 죽여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은 모두가 염려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가 그런 예언까지 하니 이 바울과 함께한 그런 선교 여행의 어려움도 다 함께한 동역자들조차도 이 눈물로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요, 이 바울 사도를 말리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루살렘 행을 막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반면에 바울 사도는 조금은 냉정하지만 신앙적인 사명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아가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정확히 짚어 보면요, 이 성령께서 이런 고난이 있어도 가라라는 명령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런 고난이 있으니 가지 말아라라는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준 예언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을 보고 듣고도 동역자들은 가지 말라는 경고로서 해석 본 것이고요. 이 바울은 자신이 겪어야 할 고난으로서 그 예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되는데요. 그럼 이 동역자들은 이미 정해놓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류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행동으로서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한 것일까요? 그렇게 단정짓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는요, 이 두로의 제자들도 이 두로에 있었던 바울의 제자들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이 두로의 이 바울의 제자들도 이 아가보의 그 예언처럼 성령님의 감동 지시를 받아서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가보의 예언처럼 이 단순히 예견된 고난을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이 스승인 바울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해석이 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깊이 이 바울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그동안의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이 바울은 위협을 피해서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피신했고요. 그 지역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이 처음 세운 계획을
수정해서 아까 제가 지도에서 설명드렸듯이 원래 계획도 수정해서 막 위험을 무모하게 무릅쓰는 사람이 아니라 수정해서 우회해서 계획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거나 이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만류하는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마음도 아프다라는 말부터 먼저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즉 바울 사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동역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생각하고서 숙고한 뒤에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이 가지 말라고 받아들인 사람도 그리고 가야 할 것을 확신한 사람도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은 같았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확신에 찬 바울 사도도 그것을 만류하는 동역자들을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 이 바울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빈다는 말로써 그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이 뻔히 보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결정은 달랐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한쪽은 인간의 생각이다, 한쪽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보곤 하지만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 바울이 보다 안전하게 이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동안 선교 여행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이 위험과 희생을 감수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교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봅니다. 우리도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두고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정말 명백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말고요. 그런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고민 앞에서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그리고 오늘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결정이라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위험 속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각오한 결정으로도 또한 뻔히 보이는 위험을 피하되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서도 말이죠. 주님은 그런 결정에 드러난 현실보다도 그 결정을 왜 했는지를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제가 지난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서 모였는데요. 저희 둘째 저희 목사님께서 첫째이어서요. 저희 둘째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셋째 이모와 이모부 가정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이모부 모두 다 이렇게 목사님이신데요. 특별히 둘째 이모부께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이 둘째 이모부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목회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고 또 이렇게 은퇴하게 되셨는지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두고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하나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의 특정 공간이 이렇게 노후가 돼서 수리하고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당회에서 의견이 갈린 것인데요. 한쪽은
좀 무리해서라도 이 당장 그렇게 수리하고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또 한쪽은 교회 형편에 맞게 규모 있게 더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찬성도 반대도 틀린 말이 아닌 각자의 일리 있는 의견이었지만 일치되지는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는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내심 어떻게 하기를 이미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절대 누구 편 들어서 바로 결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같이 이 문제를 두고 정말 기도한 후에 당회를 마치고 다음 당회 때 결정하자고 이렇게 미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당회 때 다시 또 그렇게 의견을 묻고 일치가 안 되면 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당회를 가졌다고 하셨는데요. 약간 제가 좀 도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쭤봤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급한 일이 있고 당장에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급한 일이라면 일치가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 정도의 일이 아니니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냐고.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그런 급한 일이 일지라도 통일이 안 되면 자신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다음 당회로 미루어서 일치될 때까지 기다릴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당회가 반복되던 어느 순간 자기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쪽에서 이 마음을 바꾼 때가 찾아왔고요. 바로 그때 함께 한 마음 되어서 결정하고 교회의 보수와 정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나는 너무 쉽사리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사람의 생각으로 단정짓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뜻 사이의 그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를 나태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책임과 참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나의 노력과 결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요하게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다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정직하고 진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으며 살아갈 뿐이겠죠. 현대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번하는 사람은 이런 긴장감과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주 현실적인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이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처럼 바울 사도를 말렸던 동역자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는 말로써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두고 헤매일 때는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마침내 우리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